안녕하세요. 지성당의 지성입니다. 전 무속백과의 김PD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투샷으로 나오니까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죠, 저 방송 출연. 오늘 왜 이렇게 좀 각도도 틀리고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나 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는 네. 이제 한 가지 주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무속인이 뭐 운세만 혹은 어떤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그좀뭐 된다. 좀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거의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은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뭘 성부를 했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컨텐츠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좀 색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것들 유튜브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이제 무속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네.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럼 그 무속에 관해서 뭔가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한 가지 주제, 뭐 살이면 살, 귀신이면 귀신, 뭐 이런 굿이면 굿 주제를 좀 깊게 파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럼 주제는 어떤 게 되겠죠? 오늘 주제는 우리 PD님이 자주 겪는 일이에요. 제가요? 네. 식사? 빙의라고 약간 PD님이 가끔 미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요? 네. 제가 빙의가 된다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할 때가 있는데, 그건 빙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빙의와 네. 그걸 또 물리칠 수 있는 네. 테마에 관해서 좀 어떤 예를 두 가지를 들 거예요, 제가. 네. 그 두 가지 사례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빙의와 테마, 그리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건 조회수를 포기한 방송이고요. 좀 길어요. 긴 거는 참고로 하시고 오디오로만 들으셔도 좋고, 자기 전에 이제 라디오인가요, 이거? 그렇죠. 저는 이제 우선은 라디오 컨텐츠다, 오디오 컨텐츠다라고 생각하고 우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네. 천천히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주무시기 전에 빙의란 주제를 주무시기 전에 뭐 악몽 꾸라는 얘기인가요? 얼마나 잠이 잘 와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참 못 잘 것 같은데. 저 맨날 그 귀신 이야기 들으면서 자는 거 알잖아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그 분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인데 아마 댓글에 이런 게 달릴 거예요. 본격적인 빙의 이야기 몇 분 몇 초부터. 그런 관심조차 없으면 얼마나 슬픈데. 슬픈 일이. 우선 오늘 빙의와 테마에 대해서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빙의라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틀리고 왜 빙의가 되느냐 라는 거는 좀 은기가 강한 곳, 은기가 강한 곳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탄 곳, 혹은 좀 우리가 지나갈 때 좀 으스스하고 좀 소름 끼치는 곳들 있잖아요. 네. 장례식장이라든지 혹은 뭐 번화가 뒷골목 쪽에 이렇게 숙박업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자주 출입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은 괜찮으나 내 몸이 좀 평상시 같지 않고, 그리고 정신력도 많이 힘들 때 그런 곳에 자주 출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허주들이라고 해요. 우리들 무속인들 말로는 잡귀들이 이 사람은 내가 침투하기 쉬운 몸이 됐구나 라는 걸 알고 따라다니면서 처음부터 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삶에 조금씩 간섭을 하고 점점 쇠약하게 자기가 조정하기 쉬운 몸을 점점 만들어놔요. 네. 점점 은기가 강해지겠죠, 그 사람은.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이 쇠해졌을 때, 그때 몸을 뭐 차지해서 뭐 다시 다른 삶을 살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망자들은 장난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뭔가 전생의 한 그런 것을 이 산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루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20대 분들 한참 혈기왕성하신 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신다면 나는 맨날 그 숙박업소 들락날락 하는 내 여자친구랑 뭐 그런 현상 한 번도 못 느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체가 원체 왕성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크게 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20대 분들 겁이 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왕성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빙의라는 개념을 또 아셔야겠죠. 빙의의 사전적인 개념과 이제 빙의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빙의는 영, 외계인, 악령 이런 좀 초자연적인 비물질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신체의 통제를 받는다는 가정이 빙의라고 하는 현상이고요. 이 빙의의 개념은 전 종교에 다 걸쳐서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 불교, 부두교, 아프리카에 있는 뭐 힌두, 이슬람,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에 다 있죠. 그리고 특히나 동남아시아, 네. 동남아라고 하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 전통적으로 이 빙의를 좀 여러 문화권 중에서도 특히나 좀 많이 이렇게 맹신하고 이런 걸 퇴마하는 것도 좀 많아요. 저도 영상은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뭘로 자꾸 치던데. 좀 그래서 빙의가 원체 잘 되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네. 퇴마 의식도 그만큼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속 굿이라고 하죠. 굿과 비슷한 행위들을 참 많이 하긴 하는데 격하긴 해요. 그쪽 문화권이 퇴마 의식, 구마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신체적으로 받는 사람이, 빙의가 된 사람이 견디기가 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빙의가 기후랑도 관련이 어느 정도 있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권이라고 해도 모든 아프리카권에서 이런 빙의가 흔한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유목지, 좀 비도 잘 내리고 습한 기후, 그리고 동남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원체 습하니까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동남아는 아무래도 좀 음기가 강할 것 같아요. 적도 지방에 가깝긴 하지만 음기라는 거는 뭐 덥다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물, 습기 이런 거에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특히나 망자들은 이렇게 좀 습기가 다분한 곳, 이런 곳을 좋아합니다. 습기가 많은 곳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동남아시아가 아무래도 막 우리가 자주 가는 곳 중에서. 자주 가는 곳 중에 습한 곳?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기억이 안 나네. 목욕탕. 그렇죠. 사우나나 뭐 이런 네. 데가 습하긴 정말 뭐 수영장이나. 항상 물이 있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우나에 귀신이 많습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인데. 수영장 습하다라기보다 그냥 물이 많다라는 거지 습한 그런 기운은 아니잖아요. 수영장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를 생각 안 해도 되지만, 목욕탕은 같은 인공 건축물이라고 해도 이 공기조차 습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수영장은 제가 많이는 안 가봤어요. 솔직하게 제가 경험해 본 것만 또 알려드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수영장에는 귀신을 제가 많이 보질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많을 수도 있겠죠. 호텔 수영장만 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호텔 수영장은 사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수영장은 습한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많이 다녔었는데. 그래서 수영장- 이제 알겠네요. 수영장- 왜 이런지 이제 알겠어. 다녔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요. 저는. 그리고 빙의를 또 계속 설명하고 있었죠. 빙의라는 거의 비슷한 언어 자체가 이제 단어죠.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지역, 그리고 거의 74% 정도의 100이라고 했을 때 모든 나라가 74%의 나라에 존재하는 걸로 모든 문화권에 거의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귀신이 어쨌든 있고 그 귀신에 의해서 영향력이 있다. 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빙의라는 거는 거의 남성보다 여성에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고, 왜 여자분한테 자주 일어나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계속 음과 양이 나오는데, 남자를
그냥 음양론에 의하면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빙의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무당분들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거의 한 90% 이상이 여성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음지의 세계, 음의 세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고, 유튜브에 보면 또 남자 무당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모든 파일을 딱 봤을 때 무당이라는 거의 99%가 여성분인데, 유독 희한하게 유튜브에는 이제 몇 안 되는 남자 무당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들 또 촬영을 하셔서 그 파이가 좀 넓어져 보이나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은 여성분이다 라는 거 그냥 TMI였고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또 빙의가 이렇게 우리 무당들이 봤을 땐 어떠한 영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장난을 치거나 해코지를 하는 그런 현상인데,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분들도 많죠. 이걸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제가 자료를 이렇게 또 조사를 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사견은 잘 넣지 않습니다. 이 컨텐츠에서는 알아주시고, 빙의는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영혼이나 강력한 힘 혹은 절대적인 신의 영향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인격이 나타나 평소 그 사람과의 행동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동을 일으키는 질병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정신 분석학에서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빙의는 형체가 없는, 무언가 없는 것인데, 이 빙의가 된 사람이 평소에 가졌던 종교에 대한 믿음,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많이 약해졌을 때 그 새로운 것에 기댈 만한 자아를 또 하나를 형성한다라고 해요. 네. 한마디로 자아 분열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쪽에서는 조현병이나 심하면은 네. 그런 쪽으로 빙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 다중인격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자기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뭔가 좀 결여된 부분, 그것을 하나의 인격을 또 하나 만들어내서, 평소 내가 상당히 소심하고 연약한 남자인데 그런 부분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항상 속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항상 신에게 저한테 남성적인 그런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어떠한 충격과 이런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혀 반대, 강하고 남성답고 좀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이런 인격을 만들어내서 자기를 대체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의 인격인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귀신한테 홀렸다 라고 믿게 되는 현상을 빙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현존하는 의사분들이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이 빙의가 된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빙의가 된 사례를 저희 같은 경우에,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 자주 보죠, 실제로. 저희의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의뢰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떠한 구슬을 하러 가면은 굿당에 많은 선생님들이 각 방마다 구슬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주 보게 되죠. 일을 하는 거 말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빙의를 이렇게 테마 같은 걸 했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났다던가. 제가 이 사례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네. 우리나라 사례와 네. 이제 외국 사례를 하나씩 빙의에 관해서 준비했어요. 다만 이 사례들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은 아니고 네. 좀 결말이 새드 엔딩인 사례들을 들고 왔는데, 네. 이제 이 새드 엔딩인 걸 제가 들고 온 게 네. 하나하나 또 토론해 보기 위해서 마지막에. 네네. 우선 우리나라 거부터 얘기해 드리는 게 낫겠죠. 제가 신문 기사를 좀 발췌해 왔어요. 좀 길어도 들어주시길 바래요. 귀신을 쫓는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퇴마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일, 이거는 넘어가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날 밝혔다. 이게 이 일이라는 게 최근 같지만 이거는 재작년 사건입니다. 네. 재판부는 테마의식을 의뢰한 피해자의 아버지 65세 B씨에게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나흘 동안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한 유원지에서 테마의식을 하다가 B씨의 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자신의 집과 유원지를 돌아다니며 C씨의 손발을 묶고 옷을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한다거나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서 C씨의 머리, 가슴, 얼굴 등에 이 불탄 나뭇가지들을 대서 2도 화상을 입혔다라고 해요. 온몸에 화상을 입어 수포가 발생했지만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안 하고 수포를 터트려 고름을 빼낸 다음에 그곳에 경면주사, 이 경면주사는 부적을 쓸 때 우리가 빨간 그 가루를 얘기합니다. 경면주사를 발랐다. 나흘 동안 식사도 하지 못하고 가혹행위를 당한 C씨는 지난해 6월 18일 숨졌다. C씨의 아버지 B씨는 모든 테마의식 과정을 참여했다고 한다. B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제 발음이 진짜 이상합니다. A씨에게 딸을 보여주고 주술의식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치료에도 딸이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죄질이 좋지 않은데 부모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아버님인 B씨는 자녀에게 악의나 적대감으로 해를 가하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기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양형에 처했다고 한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일단 잘못됐나요? 이 비행기를 하는 그 테마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이 C씨, 돌아가신 C씨의 상태를 잘 봤어야 돼요. 정말 빙의인지 그냥 정말 정신질환인지 이거를 잘 판단을 했어야 되고, 우선 여기서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에 하나 빙의일 수도 있었겠죠. 네. 다만 여기서 테마 의식 자체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원래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거랑 많이 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여기 기사에 잘 나와 있잖아요. 손발을 묶고 네. 옷을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했다. 제가 다른 또 이 기사를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네. 밥도 안 먹이고 영양도 상당히 안 좋았고, 게다가 이 연기를 지속적으로 마시게 해서 네. 폐에 이제 이미 폐가 많이 망가졌다고 해요. 이 행위를 오래 지속했나 봐요. 꾸준히 계속 지속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태운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걸 몸에 직접 가져다 대고 화상을 입혔다. 이런 거는 거의 사이코패스다. 이건 무속인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만약에 무속인이 맞다 해도 이 사람이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다. 근데 어떤 테마 의식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테마 의식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사례 2번을 외국 사례까지 얘기를 하고 테마에 대한 얘기를 또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무속인의 거의 정말 0.1%밖에 안 되는데 전체 얼굴에 똥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참 방송이 아니면은 네. 쌍소리를 하고 싶지만, 게다가 책임을 또 부모한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참
일단 좀 약간 행위도 잘못했지만 방법도 잘못했고 이게 빙의가 된지 안 됐는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거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쵸. 제가 이제 사례, 외국 사례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건 제 유명한 사례인데 네. 이것까지만 한번 얘기해보고 이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원체 유명한 사건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여러분들도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이 실화를 기반으로 다룬 영화인데 상당히 재밌어요. 네. 조금의 이제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하긴 했지만 상당히 저도 이제 좀 무섭게 네. 본 영화라서 추천드리고 그 실제 이야기가 된 사건입니다. 어린 친구예요. 이 친구가 좀 52년생인데 이때 당시에 16살이에요. 네. 16살. 아넬리제 미헬이라는 소녀인데 독일 바이에른주 라이블핑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요. 바이에른이면은 미네? 그죠? 얼추 이 정도면은 한 70년대쯤 됐나 봐요. 그쵸. 이제 70년대 이제 딱 되던 그쯤이겠죠. 아주 집안 자체가 엄청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었다라고 해요. 아버지부터 어머니 전부 다 이 집안 자체가 어려서부터 아주 독실한. 네. 16세가 되던 해에 그녀는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간질로 진단을 받아요. 네. 곧이어 그녀는 기도를 하는 동안 종종 환각 상태에 빠지곤 했는데 73년이 되던 해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주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지옥에서 썩게 될 거다. 라는 환청을 듣게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좀 헷갈려요. 저도. 이게 정말 정신착란인지 혹은 빙의인지 아주 좀 처음만 봐서는 헷갈리죠. 네, 그렇죠. 우선 계속 해보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보았지만 미엘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우울증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녀는 의료치료를 아무리 해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 좌절에 빠졌다. 장기적인 의료치료는 결국 실패로 끝났으며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우울증도 심해졌다. 가톨릭 신자였던 미엘은 혹시 자기 몸 안에 지금 악마가 들어온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정말 무언가 그걸 볼 수 있는 분이라든지 혹은 신부님이 너의 몸 안에 악마가 들어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줬다라고 하면은 괜찮겠으나 스스로 악마가 들어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때부터 없는 악마도 만들어집니다. 솔직히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때는. 특히 미엘은 성당이나 성화상이 안치된 장소, 십자상 등 성물을 접할 때마다 몸이 상당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이 때문에 악마가 자신의 몸 안에 들어왔다고 완벽하게 믿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솔직히 거부 반응이 온다면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악마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 이후에는 이미 자기가 없는 악마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을 들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내 안에는 이미 악마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봤어요. 너무 싫은 거야. 나도 모르게 그걸 거부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악마가 있다라고 이미 믿어버렸으니까. 약간 다중인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치면은 자신의 인격을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근데 단정하지 맙시다.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지금 그냥 얘기하는 그거니까요. 텍스트로만 이렇게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미엘과 그녀의 가족 모두 악마의 짓이라고 확신을 하고 몇몇 사제들에게 악마를 퇴치하는 구마 예식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사제들은 모두 구마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의료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으며 구마 의식을 받으려면 교구장, 주교의 허락이 먼저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결국 동네 인근에서 교구장 대리인 왜 이렇게 막 이름이 힘들게 줬어? 한국으로 오지. 에르스트 알트 신부를 만났는데
그 신부님은 이 미헬의 상태를 보고 간질병 환자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대요. 그리고 알트 신부는 미헬이 악마의 빙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그는 교구장에게 미헬에 대한 구마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75년 9월 요제프 슈탄글 주교는 신부에게 미헬이 1614년 로마 예식서에, 이게 좀 제가 사주를 달겠습니다. 밑에 이게 어떤 건지. 어쨌든 구마 예식을 집전할 것을 허락했어요. 네. 허락은 했지만 이것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게 왜 비밀리에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봤지만, 이때까지는 좀 한참 6, 70년대 이때까지 이렇게 오면서 종교가 많이 쇠퇴하던 시기예요. 네. 현대 과학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을 때죠. 근데 함부로 구마의식을 잘못했다가 이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리에 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확신한 구마 사제들과 미헬 그리고 그녀의 가족 모두 다 의학 치료를 중단하고 그녀의 운명을 구마의식에 맡겼다고 해요. 10개월 동안 75년부터 76년까지 10개월 동안 주당 1에서 2차례씩 한두 번씩 네. 최대 4시간까지 총 67차례, 참 많이 했네요. 구마의식을 거행해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미헬은 죄인들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한 자신이 대신, 그러니까 다른 나쁜 사람들이 악행을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자신이 대신 속죄를 하겠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죄를 본인이 가져가겠으니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시고 눈을 감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극기하는 음식을 먹는 것까지 거부하고 그녀의 요구에 따라 의사들도 더 이상 진찰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76년 7월 1일 미헬은 잠자던 중에 2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부검 보고서에 의하면 그녀의 사망 원인은 거의 1년에 걸친 구마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기아 상태로 인한 영양실조 및 탈수 때문이라고 한다. 사망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30.91kg였다고 한다. 17살인데. 그죠. 엄청 말랐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 신부님이 네. 결국 재판을 받아요. 네. 과실치사 혐의로 6개월형에 처해집니다. 이게 6개월형이면은 엄청 작은 것 같은데, 네. 그 천주교 가톨릭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무거운 형이라고 생각했대요.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무거운 형이라고 생각했느냐, 재판 과정이 재밌는데, 실제로 이제 이 구마의식을 신부님이 진행하던 중에 녹화도 많이 했고, 네. 녹음본도 많이 이렇게 촬영을 했다라고 해요. 네. 이걸 보면은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겠지만 이 이름만 치면 나옵니다. 저도 녹음본을 들었었는데, 이 미헬 양이 이제 구마의식 중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네. 라틴어를 막 합니다. 라틴어를 하면서 신부님을 욕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신을 욕하고 이렇게, 그리고 막 성물 같은 걸 댔을 때 또 라틴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욕도 하고, 평범한 독일 소녀예요. 다른 나라를 안 가봤는데 이제 빙의가 돼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다. 이게 뭐 가능한 일인가요? 빙의가 되면은 이 영이 그쪽의 언어를 알고 있으면 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빙의가 한 명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이
저랑은 완전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네. 악마가 지금 내 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네. 악마라면은 라틴어나 고대 언어, 히브리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다 하겠죠. 한국어는 안 했어요. 한국이 어쨌든 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사진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제 영상을 또 녹화한 것 자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딱 보면은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목소리 음성 파일을 들었을 때는 이제 한 명의 음성이 아닌 동시에 여러 명이서 외치는 소리가 녹음이 되기도 합니다. 아, 원래 그 뭐 영화나 이런 여러 사례를 보면은 빙의가 실제 되면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뭐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 저도 들은 적은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네. 참 정말 이 미셸 양이 빙의가 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무당이라서 무조건 빙의다. 이거는 어떻게 퇴마의식을 해야 된다, 구마의식을 해야 된다 라고 하기보다는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무당의 입장이 아닌 또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이제 스스로 악마가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성물에 대한 거부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이 생겼는데, 이 신부님의 입장에서는 그 상태, 이미 악마가 있다라고 믿고 성물을 거부하고 게다가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며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목소리를 내고 남자, 게다가 이제 배운 적 없는 언어를 얘기하고, 당연히 신부님은 악마의 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회의론적인 눈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모든 거를. 그래야지 이제 잘못된 거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네. 라이블핑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독일어가 히브리어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발음과, 그러니까 어순과 발음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운 적은 없지만 이 사투리처럼 이렇게 나왔을 수가 있다. 충분히. 근데 그건 그렇다 치는데 라틴어는 완전 다르지 않나요? 라틴어는 완전 틀리죠. 이제 네.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 같은 경우에도 이 집안이, 미헬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집안에 이제 쭉 대대로 기독교를 믿은, 가톨릭을 믿은 집안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대대로 이렇게 만약에 믿었다면 내가 무의식이나마 네.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나 어떤 성경에서나 이런 라틴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야 거의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한국어로 이렇게 뭐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문화권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라틴어로 번역된 것도 참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가정 자체, 이 미헬 혼자만 가톨릭 신자였다라고 하면은 뭐 신기하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집안 전체가 가톨릭 신자였다 하면 라틴어를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익혔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있다. 이제 지금 현대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일반적인 대화하다가 영어를 섞어서 쓰기도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이라는 네,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죠. 목소리. 네.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도 이게 참 많이 논쟁이 돼요. 이 재판에서. 이 목소리 테이프를 틀면서 변호인단은 이게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낼 수 있는 목소리며, 그냥 평상시 목소리도 녹음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남자 목소리로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다가 또 금세 돌아서 신부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고스란히 녹음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악마의 짓이 아니냐라고 재판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검사 측에서는
성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또 한 명 불러와요. 이분이 혼자서 복화술 하듯이 여러 명의 목소리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목소리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죠. 근데 여기서는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쵸. 이 미엘이 그런 걸 배운 적도 없을 테고.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보고 그리고 엑소시즘 에밀리 로즈라는 네. 이제 영화는 거의 이제 뭐 당연히 각색이 됐겠죠. 악마의 빙의가 됐다라는 전제하에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보고 이 사건을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저는 영화를 먼저 봤기 때문에 좀 악마의 시인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많이 기울긴 합니다. 그 악마나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허주죠. 그 같은 같은 그걸로 치는 건가요? 틀려요. 이제 뭐 악마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악마라고 네. 하면은 뭐 루시퍼도 있겠고 상당히 많은 이런 벨제북, 루시퍼 뭐 여러 가지 그 이름이 많잖아요. 모두 하나를 가리키긴 하는데 네.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무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악마의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하급 악마도 있고 신급 악마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허주를 얘기하는 거는 좀 하급 악마 그쪽으로 이제 좀 대입을 시키자. 하급 악마죠. 신급 악마는 인간의 몸에 빙의도 잘 안 할 뿐더러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허주 중에 상당히 신급의 허주가 있다. 아주 뛰어난 무서운 네, 이제 귀신이 네, 네. 잡귀가 있다. 힘이 강한 귀신이라고. 박일도 이러는 김일도? 박일도? 맞나? 그쪽은 힘이 너무 센 거 아닌가요? 그쪽은? 네, 어쨌든 그런 좀 무서운 분들은 인간 몸에 빙의를 잘 안 합니다. 만약에 그런 뭐 김일도든 박일도든 그런 사람 실제 있으면은 퇴마하실 수 있어요? 우선은 제 목숨이 원체 저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봐야죠. 못 이긴다는 얘기네요? 난 못 이긴다라고 안 했어요. 못 이긴다라고 아니 살아야 된다면서요? 그쵸. 이제 만에 하나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은. 우선은 네. 박일도는 이제 어쨌든 그 손도게스트라는 그런 작가님이 만들어낸 허구의 그런 신이고, 지금 이런 실제 사례들을 봤는데 네. 두 사례 다 한국 사례와 이 외국 사례, 독일 사례 둘 다 좀 사망에 이르는 새드 엔딩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부님도 정말 진심으로 이 미애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스스로 미엘이 뭐 죄진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속죄를 하겠다라고 해서 음식물도 거부하고 했을 때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영양제 같은 건 없었겠죠. 70년대가 상당히 예전 같지만 그렇게 또 너무 이렇게 낙후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이제 물론 이 미헬이 살던 동네가 아주 번화가는 아닙니다. 좀 그렇다고 해서 완전 깡촌도 아닌, 충분히 의사 선생님이 왕진에 올 수 있었고 이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미헬 자체가 의사의 진료를 거부했다라고는 하지만 강제로라도 이거는 좀 무언가를 먹이면서 체력이 돼야지 허주도 이런 악령도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 미헬 양이 거의 성녀 취급받고 있어요. 악마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자신의 그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악마와의 싸움을.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뭐 세인트, 성녀
취급을 이렇게 높은 단계까지 지금 교황청에서 네. 세인트의 자리를 줬는지 안 줬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제 교황청에서도 이제 이게 정확한 엑소시즘 행위였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성녀의 호칭을 붙여줬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일반 무속 신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빙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족이든 뭐 본인이든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보고 어느 정도 상담해 본 다음에 된 게 맞다라고 내리면 이제 뭔가를 하기를 권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가요? 지금이랑 이렇게 똑같이 상담 받고 이러면은 딱 받았을 때 빙의가 됐구나,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뭐 허락을 받던가 뭐 그런 게 필요한가요? 이게 좀 종교마다 틀린데 제가 기독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 기독교 잘못 얘기했다가 멀매 맞아요. 아, 한국에서는 어디 무당이 기독교를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제외하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네. 교부, 대교부 그러니까 본청 우리 본사 허락을 맡아야 돼요. 로마에 있는 본사 네. 회장님 허락을 맡아야 되고요. 엑소시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천주교, 가톨릭의 영향이 참 크잖아요. 그쵸. 그 수많은 사람, 신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매일매일 수많은 사례가 올라올 거예요. 빙의가 됐습니다. 이것 좀 구마의식을 해주십시오. 라고 할 텐데 몇 가지 딱딱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뭐 초월적인 힘, 성물에 대한 모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불가항력적인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네 가지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네 가지가 다 생각나진 않는데 네. 이 조건들이 있어요. 네. 이 조건들이 다 부합됐을 때 그리고 이 엑소시즘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황청 직속에 소속한 신부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파견을 해서 어떤 신부님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신부님들이 정말 이게 악령이 들린 건지 아닌지 충분히 판단을 하고 긴 호흡으로 갑니다. 교황청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 결제도 받아야 되고 실무진한테 협력도 해야 되고 좀 단계가 길죠. 근데 네. 무속인들은 이렇게 본사란 게 없잖아요. 그쵸, 없죠. 그리고 본점도 없잖아요. 본사가 없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자영업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네. 자영업자들은 자기들이 메뉴를 알아서 파는 거죠. 나는 되게 매운맛을 판다.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와라. 나는 되게 담백한 것을 판다.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걸 좋아하는 손님들은 와라. 이런 식으로 무당들마다 다 틀립니다.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칼 들고 설치겠죠. 막 혓바닥에 칼 대고 막 돼지 막 이런 피 바르고 이런 식으로 뭐 테마를 할 수도 있겠고 네. 난 담백하게 한다. 불문 외면서 똥땅똥땅 목탁이나 이렇게 북이나 징이나 이렇게 무구를 두드리면서 계속 법문을 외면서 이제 귀신을 괴롭히면서 퇴마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모든 선생님들이 다 퇴마를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하실 순 있어요. 하실 수는 있으나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이 있고 이건 개인의 선택이죠. 그걸 하실 수는 있으나 자영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영업자들의 특징,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뭐 호프집이라고 합시다. 거의 대부분의 호프집에 처음처럼 합니다. 하지만 내 가게에서는 처음처럼을 팔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팔 수는 있으나 메뉴판에 넣기 싫어. 나는 진로가 좋아. 이런 식인 거죠. 거의 모든 신내림을 받은 선생님들, 신제자분들은 퇴마를 할 수는 있어요. 신령님이 지켜주고 이 원력으로 퇴마를 할 수는 있으나 이게 굳이 내가 이 신의 원력까지 써가면서 솔직히 퇴마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도 먹고 사는 일이다 보니 네. 마진적으로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마진이 그렇게 크게 남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뉴판에서 가성비가 안 좋은 거는 빼기 마련이죠. 약간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모든 선생님이 다 할 수 있는지. 왜냐면 요새 무당 선생님들이 원체 많잖아요. 원체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한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서 몸에 대고, 그리고 또 구타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막 연기를 마시게 한다. 피디님도 같이 많이 그 땅에 따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이 부정풀 때 우리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방 위로 머리를 가리고, 그쵸. 이렇게 이 사주가 적힌 그런 종이를 그 불을 붙인 다음에 머리 위로 돌려요. 네. 이게 뜨겁습니까? 아니요, 뜨겁지 않죠. 몸에 닿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귀신을 물리치는 행동이지, 사람을, 이 나쁜 법사? 이 사람은 이도사라고 해요. 자기를 이도사라고 소개했다라고요. 이 이도사는 귀신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구슬한 겁니다. 이분들 어쨌든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쵸. 매년 이 무당 관련해서 퇴마를 하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매년 보게 돼요. 매년 한 건씩. 이게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든 것도 제가 기사를 그냥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가 무속인이 퇴마의식 중 사람을 숨지게, 이런 기사를 보다가 화가 나서 이 컨텐츠를 기획한 것도 있는데, 절대 신체적으로 아프다거나 무리를 가지 않아요. 저희 퇴마 구슬할 때는 신장칼 네. 사용하죠. 칼을 사용합니다. 다만 칼을 대고 이렇게 누르는 정도지, 칼로 친다거나 뭐 벤다거나 연기를 마시게 한다거나, 이거는 그러니까 상해는 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절대 가하지 않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진짜 귀신 잡으려다가 사람 잡는 행동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 친구가 정신질환자인지 정말 빙의자인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저도 상담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본인이 빙의됐다고 오는 사람이 한둘이 없겠어요. 그렇죠. 상당수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려면 짧은 시간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제 본인의 멘탈이 어떻게 뭐 깨지든 우울해지든 뭐 잘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다 보니까 그쵸. 평생 못 고치는 것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트라우마로 남거나 이러면.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에요. 자기 안에서 새로운 인격체를 본인이 만들어낸 분이죠. 이 A씨라고 해볼게요. 이 A씨가 어떠한 B라는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이거는 가상의 상황입니다. A씨가 자꾸 이 B한테 찾아가 상담 내용이 자꾸 제 머릿속에서 누가 말을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라고 합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저 정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 귀신을 없애주세요. 라고 했을 때 B는 A가 빙의가 아닌 걸 압니다. 다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금전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으나 너는 빙의가 맞으니 당장 내일 구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500을 입금해라. 그 정신적으로 제정신이 아닌데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입금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네. 이 입금을 합니다. A씨는 자기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빨리 평상시에 그런 밝았었던 정상이었던 본인의 모습을 되찾고 싶어서, 본인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물리칠 수만 있다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저도 그럴 수 있겠죠. 간절함의 지푸라기라도 찾는 심정으로 굿을 됩니다. 이제 다음날 B씨는 열심히 테마 굿을하고 뭐 신장칼도 휘두르면서 화주도 돌리고 여러 뭐 팥도 던지면서 여러 가지 테마 의식을 하게 되겠죠. A씨는 괴로워해요. 절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았음에도 내 안에서 귀신이 아파한다고 믿습니다.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B씨가 이제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굿은 절정에 치달아요. 막 꽹가리 치고 피리 불고 장구 막 이런 현상들 있잖아요. 굿판에서 벌어지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팟을 한번 탁 던지면서 이제 나갔다. 이제 편해지지 않았느냐. A씨는 이때 느낍니다. 나간 것 같다. 홀가분하다. 와, 이제 됐구나. A씨는 집에 돌아가서 그날 간만에 편한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회사도 출근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본인 스스로. 이거는 이런 사건을 봤을 때 B씨, 무속인 B씨는 나쁜 놈일까요? 좋은 무당일까요? 애매하네요. 이게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 당사자한테는 은인이 될 수 있겠고 제3자가 봤을 땐 사기꾼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믿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속인들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너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완벽하게 치유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의 미래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담하는 직업의 트라우마라고 하면 트라우마고 항상 마음이 힘든 경우라고 하면 마음이 힘든 경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잘못된 믿음, 스스로 만들어낸 귀신이라는 상상. 근데 정신과 치료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이 굿 한 번으로 해결된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로 제가 굿단 가잖아요. 네. 저거 귀신 시도 하는데 굿하고 앉았네. 정말 많아요. 실제로 제가 PD님한테도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저거 아무 굿 안 할 사람이 굿하고 앉았네? 라고 한 적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을 욕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너무 약해지진 않았나. 그리고 내가 잘못 만들어낸 악, 마, 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침체되진 않았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무당들, 특히나 무당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마를 할 때 절대 물리적인 충격, 팥을 던지긴 해요. 실제로 팥이 땅땅해서 아파요. 팥 맞으면 어디에 맞아도 실제로 아프거든요. 따끔한 그게 아마 가장 큰 고통일 거예요. 팥이 아프죠. 근데 그 이외에 정말 사람의 몸에 뭐 멍이 들 정도로 상해를 가한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 한다. 공중파로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걸 봤는데 뭐 신엄마의 비밀이라고 해서 신내린 굿을 해준다고 하고 넌 신을 받아야 된다. 그 전에 네 안에 있는 허주 잡기들을 다 빼내야 되니까 이런 테마 굿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애를 잡더라고요. 아주 진짜 신장칼 있잖아요. 신장칼로 막 이렇게 누르면서 결국은 진단서를 끊었는데 피멍이 온몸에. 아이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제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새겨졌는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테마 굿을 하면은. 그 당사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긴 해요. 우선 정신적인 힐링이 가장 크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허주에 씌인 경우도 상당수가 있어요. 귀신에 잡귀에 실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잡귀에 실리게 되면은 모든 일이 안 풀려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지만 항상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항상 이제 잡귀나 좀 안 좋은 기운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흔히 뭐 허주네 뭐 빙이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악마도 뭐 해외에서 악마도 들어오고 좋은 귀신이나 이런 건 없나요? 나를 좀 잘 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뭐 본인이 뭐 노리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뭐 본인이 좀 약간 생전에 못했던 것들, 이루고 싶었던 것들 그걸 대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좀 성장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좋은 귀신들 하면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조상분들이 내 몸에 들어올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혈연들은 허주라고 안 합니다.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런 혈연 관계에 있는 망자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건 이제 빙이라고 하진 않고 이제 강신, 접신이라고 하죠. 이제 나와 관련 있는 좀 친한 가족이라면 네, 강신- 혈연 관계라고 하면 그때는 빙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신받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좀 길게 두 가지 사례로 얘기를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이쪽으로 갔다가도 또 다시 저쪽으로 갔다가 또 하는데 좀 안 좋은 사례들을 제가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주의하자, 다시 한번 새겨 듣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귀신? 네. 여러 가지 귀신과 그리고 짤막하게나마 어떤 귀신은 어떠한 이런 걸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봤어요. 예전에 우리 귀신 컨텐츠 딱 한번 망했었죠. 귀신 컨텐츠는 제가 할 때마다 망하는데 이 빙의 컨텐츠도 망할 걸로 생각됩니다. 아, 귀신에 약간 관련된 네. 거니까. 뭐 저희가 뭐 조회수 보고 하나요? 아, 그래요? 제가 한 번이라도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긴 컨텐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좀 힘들 수도 있겠고 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양질의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음 컨텐츠에는 그리고 좀 더 세세하게 여러 가지 팩트 체크도 하면서 제 사견을 최대한 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당의 지성이었고요. 네, 무속백과 김PD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